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한 해 중에 가장 설레고 또 기다리던 바로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태어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땅에 참 평안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 그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탄의 메시지의 제목은 구유의 아기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인 7절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참 조용히 한 아기의 모습으로 겸손히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요하고 높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겸손과 가난과 자기 비움을 배우는 그런 참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경배하고 영광 돌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2000년 전에 들려주셨던 그 성탄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임하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난 얼마 후인 AD 200년경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지켜온 기독교의 고유한 명절입니다. 세간에서 간혹 오해하는 것처럼 로마의 태양신을 기념하던 절기와 섞인 것이 아닙니다. 초기의 기독교회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잉태일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임을 계산해내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고귀한 선물의 날임을 인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다시 한번 성탄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목자와 같은 왕이 태어났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해준 성탄의 소식입니다. 당시의 온 천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는 BC 약 30년부터 AD 약 200년에 걸친 이 큰 전쟁이 없이 지속되었던 기적과 같은 평화의 시대였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마치 전쟁의 땅이었던 이 한반도 땅에 지난 70년 가까이 전쟁이 없었던 때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였지만 속으로는 서로 간에 깊은 불화와 갈등이 가득하였습니다. 로마인의 평화를 위해서는 비로마인의 고통이 수반되었습니다. 강자의 파티를 위해 약자의 서빙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때 왕 중의 왕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의 한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1절과 3절을 보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천하를 경영하기 위한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호적 명령은 세상 모든 사람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내몰았습니다.
매일매일 밥벌이하기에 빠듯한 평민들로서는 돈과 시간을 들여 먼 길을 간다는 것이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고향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 작은 기쁨도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사렛을 출발하였습니다. 이때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떠났는데 이미 마리아는 성령으로 그 몸속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먼 길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길에는 작은 기쁨도 있었습니다. 마리아, 힘들지? 당신 체력 약한 것 잘 알아. 그래서 내가 홍삼 달인물을 준비해왔는데 마셔보겠어? 아니에요. 당신 먼저 쭉 드시고 남은 것 쪄주세요. 정말 올가을에는 감이 풍년이네요. 사모님들이 감을 많이 갖다 줘서 이렇게 말려왔는데 좀 드셔보시겠어요? 야, 이렇게 맛있는 감을 원 없이 먹어보니 정말 좋다. 뱃속의 아기에게도 아주 좋을 거야. 이렇게 두 사람은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베들레헴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베들레헴에 있을 때 마침 해산할 날이 차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기는 나오려고 하는데 방이 없었습니다.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빈 방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 아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그래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빈 방이 있어요. 없어요. 미안합니다. 어떡하지? 결국 그들은 마구간으로 가서 해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형편 때문에, 그들의 팍팍한 마음 때문에 빈방 하나 내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이처럼 내몰려서 가장 낮고 어두운 그 마구간으로까지 가게 되셨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서울 시내 야경이 아름다운 대부분의 고급 음식점에서는 50% 인상된 가격으로 오직 스페셜 메뉴만을 주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가격이 대략 2인에 두 사람에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을 수가 없듯, 레스토랑에 자리가 없을 수가 없듯, 사람들의 마음이 이처럼 각박하니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야경이 좋은 이 고급진 레스토랑은 정말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불황이라 하며 사람들이 정말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에는 30만 원짜리 스페셜 메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60만 원짜리 거위털 파카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아기 예수님을 둘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친구의 그 전도로 처음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 첫날 자그마한 그 책갈피를 선물로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나. 오늘 요절 말씀의 옛날 버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 뜻을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은 대충 알겠는데 강보, 구유, 사관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도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강보는 요즘 번역으로는 포대기, 구유는 여물통, 여물을 넣어둔 통, 사관은 곧 여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여물통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의 첫 모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외면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방이 없지는 않는데 내드리기가 주춤거리게 됩니다. 반면 사람들은 자기 것은, 또 자기 가족의 것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저없이 자리를 내어줍니다. 얼마 전 제 큰 누나의 딸인 조카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실상부 할아버지의 자격으로 산후조리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안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보려고 했는데 입실이 엄격히 금지가 되고, 다만 복도에서, 그 추운 복도에서 유리문을 통해서 안에 있는 산모와 아기를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참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요즘 대부분의 아기들은 깨끗한 시설에서 태어나고 보호되며 또 좋은 유모차를 타고 예쁜 옷을 입고 어린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TV에서 1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을 봤는데, 정말 너무나 부럽고 엄마의 얼굴이 너무나 밝았다는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요즘은 이제 아기를 많이 낳으면 정말 사회가 축복하고 장려하는 시대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가난하고 겸손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겸손히 마국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가장 부유한 분이신데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은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성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부의 불균형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파이가 커지면 개인에게 돌아올 파이 조각도 덩달아 커질 것이라 약속하고 기대를 하였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는 소수에게 모이고 가난한 자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실제적인 어려움은 커져만 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유하고 싶습니다. 큰 부자는 못 되더라도 견실한 중산층이 되어 경제적, 사회적, 또 문화적 풍요를 맛보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파이 비유와 같은 이런 암묵적인 사회적 약속을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그 요소를 빠뜨렸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탐심과 이기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지고자 하고, 더 부자가 되고자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고, 더 안정적인 미래,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파이가 없습니다.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자기 거 챙기다 보면은, 자기 가족 거 챙기다 보면은 나눠줄 파이가 없습니다. 남도 같이 부유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자기가 가난해진다 한다면 결코 동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부유한 자로서 남을 위해 일부러 가난하게 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가난해져야만 남이 부유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이를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신의 모습을 그대로 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정신, 자기를 가난하게 하여 남을 부유하게 하려는
자기를 비워 남을 채우려는 그러한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은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더라도 불가능하더라도 흉내는 내고자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맏아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난과 겸손, 자기 비움을 배우는 참된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목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지역 베들레헴 들판에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천사가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성탄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 말라부터 시작.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상에 이런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소식의 주인공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안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찬 해였습니다. 메르스 소식, 또 동성애 소식, IS 테러 소식, 청년 실업자 소식 등 사람들을 정말 기존의 가치 체계를 막 뒤흔드는 혼돈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이런 어두운 소식들이 유난히 많은 그러한 해였습니다. 이런 중에도 사람들은 저가의 편의점 도시락에 백다방 커피를 마시며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과 또 어려워지는 자녀 교육, 정말 열심히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공부를 했는데 이미 시스템적으로 좁아져 버린 그 대학문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노후, 이 많은 물질이 들고 막연한 노후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근심을 넘어서 이제는 차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천사는 무엇이라 말하였습니까?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삶으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정말 짓눌려 지내기 쉽습니다. 심해지면은 누구처럼 공황장애로 잘 나가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제발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 죽을 일이 아니지 않냐? 죽을 것처럼 무서워 떨지 말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미치는 소식입니다.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대학 들어가는데, 취직하는데 차별하지 않는다면,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만 다 이렇게 들여보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 백성에게 두루 미치는 소식은 분명 큰 기쁨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오늘 다윗의 동네 우리를 위해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구주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면서도 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나를 위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저도 믿지 않을 때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양말도 걸어놓고. 근데 나중에 크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거짓말이구나 생각하고 실망을 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실존 인물입니다. 한 4세기쯤에 살았던 그 세인트 니콜라우스, 성 니콜라우스, 그분이 바로 산타클로스의 그 기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착한 아이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통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양말 속에, 크리스마스 그 양말 속에 예수님이라는 그 빨간 옷을 입은 그 귀여운 아기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양말 속에 넣어주실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한 해를 보내는 심정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참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에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또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싶고 정말 빈손이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차가운 겨울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다음 달에 결혼하시는 어떤 특별한 커플 경우에는 예외일 줄 믿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행복해지려면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 한 해 여러 문제들로 씨름을 해왔는데 한 해가 그냥 훌딱 지나가버리고 그냥 손은 빈손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양들,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감사함도 많지만 아쉬움도 참 많습니다. 더 잘 됐으면, 더 좋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 마음에 오가는 많은 근심과 걱정들, 이런 것들 좀 다 내려놓는, 아기 예수님께 좀 그냥 내려놓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살아갈 생각을 하면 걱정이 되고 이제는 막 두렵기까지 한 이런 마음의 무거운 생각들, 이런 것 아기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저것 아쉽고 아쉬운 그 부족한 것이 물론 많이 있지만 예수님 한 분이 잘 있다면 다 된 건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있다면 이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의 왕으로 계신다면은 다른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슬픔, 우리의 이러한 아쉬움, 고통, 눈물, 이런 것을 공감하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 되시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쁜 성탄절에 지난 한 해 모든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새해 참된 주님의 부요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구유의 아기 예수님의 그 겸손과 자기 배움을 배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참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또 여전히 빈 거물이고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슬픔과 근심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친구요, 구주요, 목자가 되기에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면서도 또 바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을 저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영접합니다. 이 주님의 낮고 낮은 그 말구유로 나아가서 경배드리며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인
귀한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이 말구 위에 가장 낮게 오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이 가난과 겸손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